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우리 14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메시아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길을 주님이 이제 가시는 바로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발을 씻김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는지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6월절 전에, 이 말은 6월절 예비일을 가리킵니다. 예비일이라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 전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아비벌이라고 해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 하면 1월 14일은 금요일이 되는데 그날 저녁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래서 6월절이 이제 시작되는 바로 그 저녁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네 집에서 만찬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마가라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점은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사역을 이제 다 감당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그 시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그 말은 곧 이날 이제 저녁이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겁니다. 기도하시고 그날 깊은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내내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바로 그 저녁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저녁 시간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다 자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명은 아닙니다. 한 명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아버지께서 택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제자들 가운데 거기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안타깝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연합된, 마치 내 가족, 내 자식, 내 친구 그 이상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12명 중에 이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야, 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은 이 사건이 있기 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 집에서 잔치가 있었고,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요. 이 유다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회계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책임지고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이 물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 그 돈캐를 맡았는데, 돈을, 이 궁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가 횡령을 하고 썼던 그런 사람이죠. 육신적인 이제 탐심과 욕망이 이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죄의 욕망과 욕구가 들어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야, 그 향유옥합이, 그 한 근의 향유옥합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거를 팔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허비하였다. 거기에 이제 이 마음이 틀어진 거죠. 틀어졌고, 그 전부터 그런 육신적인 욕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육신의 생각과 욕망 속에 이제 딱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나라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갈 그때가 되었을 그 시점에 이제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생각이 팍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리죠.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자의 길로 가버리고, 또 다른 무리 중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충신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저녁 먹는 중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식사하다 말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식사할 때 같이 식사가 한참 무르익으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이 식사를 멈추시고 일어나신 것이죠. 이거는 뭡니까? 뭔가 의미심장한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행사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 이 때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셨어요. 권능과 능력을 다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모든 일을 다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광의 세계로 다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컸을까요? 본래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만유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신 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인간이 되어 들어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이제 내어놓으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르러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시점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마지막 봉사를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섬김. 이제 이 제자들은 다시는 주님과 함께 대면하여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가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밤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 동기는 뭐냐면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 깊은 사랑으로 이 사람들의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방 안에서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으셔가지고 수건을, 우리가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수건을 이렇게 이 턱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 밑으로 감싸시고 얼굴을 닦아주실 때 그 기억과 기분이 아직도 느껴져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자, 이렇게 비누칠 떼주시고 눈이 따갑고 이렇게 깨끗하게 헹궈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뽀송뽀송한 이 수건으로 딱 얼굴 닦아주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요. 사랑이. 깊은 사랑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갓난아기를 또 이렇게 목욕시키잖아요. 목욕시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시키고 이렇게 닦아주고 그때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자녀들을 탁 이렇게 씻겨줄 때 저는 막 옆에서 이렇게 머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같이 씻길 때 그때 얼마나 그 사랑이 있어요. 깊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본래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발을 누가 닦아주죠?
종들이 닦아주는 거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들. 너무너무나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종들이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는 거죠. 발을 닦아줘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으로 이 사람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어루만져 주셔. 싹 닦아주시면서. 왜 그래요?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로 가시게 되고 이 정말 아직 연약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홀로 남겨지게 되는 그러한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깊은 사랑으로 친구나 가족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친밀하게 대하시면서 그들의 발을 착 닦아주시는 거예요. 곧 주님은 이제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이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의 피를 흘려 쏟으시는, 그럼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그런 구속,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발을 씻으면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씻으면서 누구의 차례가 되었습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다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어찌 주님이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는 건 말리고 있는 거예요. 말리고 있어.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어찌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드립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뭐냐면 주님과 제자들과 또 주님과 우리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과 깊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성. 주님과 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고 이 제자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깊은 주님과의 관계성, 깊은 사랑의 연합의 그리고 생명의 연합의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발을 닦아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데 어찌 미천한 저의 발을 닦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안 됩니다. 제가 닦아드려야죠. 베드로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어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만류하고 자기식의 해석으로 주님을 이렇게 거부했던 일들이 종종 있었죠.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된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예언할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만류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도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 이미 목욕한 자는, 베드로는 이 제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예요. 목욕한 자. 목욕한 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줍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부하고 주님이 씻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와,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 큰일이잖아요. 내 발을 지금 씻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데 이걸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 야,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이제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아예 다 씻겨 주십시오. 손과 머리까지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야에 물을 떠서, 이것이 유대인의 한 관습이에요. 원래는 식사하기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거죠. 그런데 식사하는 중에 손과 발을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베드로의 이 죄를 실제로 씻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베드로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상관없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목욕까지 해달라고 하는 거죠. 목욕까지. 네, 대단히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욕을. 발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목욕을 시켜달라. 그래서 주님이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주님의 이 관계와 연합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지금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2명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자 그 사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식사하다가 말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목욕한 자로서 깨끗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 자이고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고, 이야, 이런 사람인 것. 비참하고 비극에 빠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와, 주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좀 이따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이제
나갈 것이고, 식사하다 나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버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였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함께 떡을 먹던 자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배신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셨을까요? 그 귀한 당신의 아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생명이 던져지게 되는, 그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필이면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파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많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남은 제자들의, 자기의 사람들인 이 정말 귀한 사람들의 그 발을 씻어주면서 주님이 이제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2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와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무너무나 존경받아야 되고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와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들의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귀하게 생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잘 섬기라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제자들은 늘 주님의 뒤를 같이 따라가면서 무엇으로 서로 논쟁하고 싸웠습니까? 누가 제일 크냐? 이것을 논쟁하고 싸웠어요.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도 그렇게 제자들은 서로 싸웠죠. 그런 모습이 이제 주님의 머릿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연합 속에서 겸손과 그리고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주의 성령을 받음으로써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게 되고 주님과 같은 권능을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주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그때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공과 모든 이런 영광은 어디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려야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진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하고 깊은 그런 생명의 연합 관계 속에 그들이 다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주님이 너무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면서, 이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는 종의 모습에,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일을 수행하시고 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는 그곳에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서로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과 섬김과 존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겸손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 바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택하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의 보혈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모습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새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새롭게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키워드 성경 공부, 요한복음 1장이 3월 6일 날 있습니다.
CSIS라고 장소가 되어 있는데요. 죽전에 있는 국제학교, 거기서 또 제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신학 아카데미 3월 11일 날 오픈할 예정이고요. 말씀의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훈련 기관으로 이렇게 신학 과정을 개설해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처음 나오신 자매님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신영 김혜상 선생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복중의 태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귀한 생명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형제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직장과 생업터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새롭게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겸손과 순종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빵빵 얹어가지고 드시고 가시면 아유 드시구나. 어디 가까이 사세요? 여기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되면 주문을 주문은 주문이 여기 또 있어요. 저희가 있으니까. 잘 지내셨어요? 봄이 왔네요. 마음이 또 풀려가지고 이제